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삼위일체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귀한 사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으로 임재하사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워진 사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과 권능의 선물
교독문 13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여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서로가 멀리 떨어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더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감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가장 앞에서 싸우고 있는 세계 전역의 의사와 간호사분들, 방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키는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조지 플로이드의 무고한 죽음으로 시작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잔혹한 폭력과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를 간구합니다. 오랜 시간 인종, 성별, 언어, 문화로 인해 차별받고 억압받아왔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소망을 주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은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힘을 주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깊은 소리교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다시 만나 함께 껴안고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본질과 속성에는 하나이다라는 교리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께서 축복하는 기도 내용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여 그 많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고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기도를 당신의 대의자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교회들은 특히 루터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 축도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복을 빌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축복 기도의 전통이 지금은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바울은 사도 서신서마다 축도, 즉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그가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것 역시 주님과 교회법에 위임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시에는 교회의 질서와 제도상 목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 모두가 그 제사장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축도의 모델이 되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복 그리고 빌어주어야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그 복을 서로 빌어주며 그 복을 나누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 기도의 모델이 되는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한 첫 번째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할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나 값이 있습니다. 주어야 받을 수 있고 주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짜가 없는 냉혹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자격이 없는데 얻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대접을 받으면 은혜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줍니다.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다 쏟아 부어 사랑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캐나다 백성이 되려면 요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게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경제활동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도 고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까다롭고 힘들지요.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어도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보다 많은 혜택과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까다로워도 힘들어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사실은 더 까다롭습니다. 자격으로 따져볼 것 같으면 결격 사유가 넘치고도 넘치죠.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사라지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위와 명예,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이내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특권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 혜택들, 우리 각자가 받은 지혜와 재능, 지식,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것을 이용한 자원들과 교통수단,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과 거기서 나오는 도덕, 윤리 등등 이런 것들 외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셀 수도 없이 많고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얻게 된 그 영생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요. 어떤 역경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죄 많은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사랑이 없어 냉랭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폭동으로 난립니다. 몇몇 경찰들의 사랑 없고 자비 없는 행위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대의 사랑을 잃은 폭력으로 권력자들의 또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혼돈과 상처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잃고 갈수록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정신병의 대다수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기쁨이 없고 집착하고 학대하고 지나치게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온전한 사랑,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십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쉼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입니다. 여기서 교통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사귐, 관계, 교통, 공유, 동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축도는 성령님과 우리가 매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으로 받는 복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이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앞에서 어린 학생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이해하여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우둔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섰다가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담당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바른 것인지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교통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십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그렇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어 왔습니다.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숱한 질병, 신종 바이러스는 숱하게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낙심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곁에 보혜사로, 즉 그 이름 글자 그대로 옆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는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 상처가 나고 상처난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깊은 밤이지요. 그런데 그런 옥중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옥중에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거두는 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들의 삶의 기쁨, 온전케 되는 회복, 위로, 마음을 같이하는 화목함,
평안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을 이루셨습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찢기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사악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회복되지 않고 화목함이 없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잃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의 비결은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스터만이라는 신학자는 축복 기도에 대해서,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도는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짓는 달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뿌리고 가꾸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그 하늘의 평안을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신뢰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저희가 의와 선한 길로 인도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